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왜 40일 동안 함께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의 확신과 또 복음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6, 48절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증인.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왜 그것이 기쁨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할 때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찔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는 지금 누가 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죠.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걱정돼서. 아멘 안 하면 안 되세요. 아멘 하셔야 정말 이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냐?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뭐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결혼식과 똑같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럼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부부죠.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임을 알리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귀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쉽게 풀이한다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 지금도 이제 침례교단은 그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원래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예수님 같이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안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1990년 5월 20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잊지 못하겠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거니까. 결혼식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요.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오순절 절기 때문에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1.5세, 2세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많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로. 그게 방언이에요. 한 번도 어학연수 간 적이 없는 제자들인데 배우지도 않은 그 언어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기도 하는데 이 영적인 기도죠. 방언기도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이 새 방언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왜 다른 나라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방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께서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 복음이 사실임을 나타내주기 위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독사를 집어 올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농약 드시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이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예수님 믿는다 확신하니까 농약을 드셔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농약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도 않고 독약 먹어도 괜찮고 독사에게 물려도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의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뭇가지를 탁 들고 이제 모닥불을 더 세게 피우려고 하다가 그 나뭇가지에 숨어 있는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요. 이곳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이 독사가 물려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죽겠구나. 근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멀쩡해요. 물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죠, 보블리오가, 이 추장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때 이 보블리오, 이 추장의 아버님이 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그 동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다 낫습니다.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뭐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근데 아프시다, 그럼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복음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대로 또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갈 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죠? 천사들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싶죠?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죠?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늘 경험하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전에 선교지를 다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선교지에 방문하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왜 그러냐면 선교를 가면요,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몸으로 체험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오래전 일이에요. 중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중국에서는 그 당시엔 공산권이었고 정말 이렇게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죽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요, 진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일어서지 못하는데 일어서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그 권능이 안 나타난대요. 선교지에서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선교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마 언젠간 다 가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 다른 종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 죽는 문제인데,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괜찮다, 됐어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언젠간 나오겠죠, 뭐. 언젠간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요? 너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만이 생명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기도 제목 쓰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뭐 취업 잘하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교회는 안 다니네. 예수 안 믿는데 괜찮은 거예요. 뭐만 되면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중심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